요즘은 기계나 문명이 발달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전화기 대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전화기와 많은 점이 있어서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스마트폰과 전화기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듯이 그렇게 좀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작 인터넷이나 혹은 카톡 정도만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그 사용법이라 매뉴얼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읽지를 않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그냥 전화나 되면 되지. 그냥 쓰다 보면 알겠지. 쓰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물어보지. 그러다가 안 되면 바꾸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싸거나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비싼 돈을 지불하거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 매뉴얼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들을 활용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물론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서 영어로 되어 있는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매뉴얼을 꼼꼼히 읽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잘 읽지 않고 대충 생각해서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 집사람이 기계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아주 가정에 쓰는 조그만한 기계인데 아무리 해봐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고장난 것 같다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전에 사왔는데 고장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고장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저보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 켜달라고. 그 블라인드 하는 건데 사실은 눌러서 두 번째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안 켜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내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1시간 전에 사왔는데.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돼요. 안 될 리가 없죠. 그죠? 1시간 전에 사왔는데. 이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도 매뉴얼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사용하다 불편하면 그냥 불편한 대로 쓰든지 정말 불편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물어봐도 모르면 바꾸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요즘은 워낙 기기가 발전돼서 이전 단계 버전이나 이전 단계를 알지 못하면 한글로 써 있는 내용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압니다. 스마트폰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이전 단계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이나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사용하라는 내용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려움이지만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매뉴얼이 주어진 내용을 정확히 읽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많은 기기들을 사용할 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매뉴얼 같은 내용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읽고 그 내용을 공부하고 그 내용대로 활용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있는지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능력껏 활용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껏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지는 아마 각자가 다르지 않을까. 그저 스마트폰 정도로
그냥 가지고만 있지 그 말씀의 가치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무시하거나 혹은 무가치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6번째 하나님의 갑주,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갑옷은 바로 칼입니다.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6번째 내용은 지난번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두 종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3개의 종류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에 정확하게 그리고 딱 맞게 달라붙어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허리띠, 그 다음에 호심경, 흉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발, 이런 것들은 몸에 딱 맞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그 몸에 붙어 있어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그 첫 번째 그룹과는 다르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전히 조금은 붙어 있어야 되지만 자유로운 성격이 있습니다. 방패가 어느 한 곳에 딱 붙어 있다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겁니다. 투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금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그리고 그 사용 방법이, 그리고 그 기능 자체가 조금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처음 5개의 종류는 다 어느 몸의 한 부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나 투구, 이런 것들이 그 보호해야 될 부위에 정확히 보호가 되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것들이 그 보호해야 되는 그 위치를 떨어지거나 그 위치를 정확히 보호하거나 감싸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치명상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6번째인 검은 이 앞에 기록했던 5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완전히 자유로워야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이라고 하는 그 부위를 통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5종류의 하나님의 갑옷과는, 무기와는 다르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한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칼과 나머지 5개의 갑옷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정말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이죠. 물론 칼로 방어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긴 하지만 정말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공격용입니다. 적군을 무찌르고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칼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5개는 방어용이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지만 마지막 6번째 칼은 적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갑옷은 굉장히 다른 성격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검이 그렇게 공격과 방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기능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아마도 그 검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6번째 전신갑주의 능력이나 기능,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군사가 사용하고 있는 갑옷과 그 외형적인 모습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갑옷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의미를 실현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고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신발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입니다. 투구와 방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방패였고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이것처럼 검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갑옷을 그리고 무기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은 단순한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칼을 설명하는 거죠. 사실 도대체 이 성령의 칼이라는 게 뭘까? 성령이 칼이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어떤 칼이라는 의미인가? 아마 고민이 되게 될 겁니다. 학자들 가운데도 이 성령의 검이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역본에 보니까, 어떤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검,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그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검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검,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성령의 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로 6번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검,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잘못 오해하게 되시면 이게 마치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듯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생각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은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검이란 말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사단과의 시험, 싸움 속에서 그 의미를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과 동일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가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지를 설명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돌아오실 때, 즉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에게는 한 가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를 덧입어 그의 몸에 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일은 곧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덧입은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마귀의 시험이 안 올 줄 압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마귀의 시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거나 성령 충만에서 벗어난 상태만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럴 때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공격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그렇게 때로는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상태는 공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주구장창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고 또 공격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만 그 마귀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여 치명상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예수님이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3번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공격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육적인 상태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의 유혹거리를 던져서 그렇게 넘어오도록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어떻게 막아내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막아냅니까? 한 가지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막고 더 나아가서 그 사단을 무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힘이 발동돼서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의지가 강하다 혹은 신념이 강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단을 무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마귀가 이 전쟁에서 져서 도망을 쳤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뭘 갖고 싸우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운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통해 싸운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검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란 말과 동일한 말이었는데 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니까 그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란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목적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나 의미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총들은 일반 은총으로도 드러날 것이고 특별 은총으로도 드러나게 되실 텐데 그냥 내 의지가, 내 노력이, 내 능력이 그것을 깨닫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라면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적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미리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전신갑주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활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말씀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는 공격해오는 그 대상을 무찌르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공격을 하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활용하고 사용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 사단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의호심경이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제시했던 진리나 의나 복음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6번째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내용일까요?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허리띠, 호심경, 신발 이런 것들과 칼이라고 하는 도구는 전혀 다른 것처럼 오늘 6번째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앞에서 얘기했던 진리나 의나 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그냥 일반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진리의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6번째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 속에 빼서 사용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활용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냅니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딱 끄잡아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검을 활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매뉴얼을 펴서 이게 뭐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메일을 확인할 때하고 카톡을 할 때하고 전화기를 사용할 때하고 스마트폰이 다르잖아요. 같나요? 다? 카톡만 누르면 다 전화가 되던가요? 물론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오늘 6번째 성령의 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양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한극단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성령의 검이라는 말 속에서 성령 쪽에 너무 포인트와 관심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어떤 은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기보다는 그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 덧입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인 면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경 공부? 야, 성경 공부는 예배면 됐지. 무슨 성경 공부까지 찾아야 되냐? 아, 주일날은 예배 한 번이면 됐지. 무슨 뭐 또 성경 공부가 있고 또 구역 모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뭐 독서 토론이 있고 야,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뭐 성경을 또 굳이 또 읽어야 되는가, 가족 식탁 모임 또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금식을 하고 이런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여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 그런 길들은 아마도 이렇게 한쪽 극단으로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일 겁니다.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인가 하면 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겁니다. 말씀은 열심히 하는데 삶은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1등인데 봉사는 꼴찌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말씀은 보면 열심히 내는데 실제로 봉사라면 안 나옵니다. 성경 퀴즈 대하면 1등인데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늘 그 사람 주변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3, 4년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있고 예배에는 관심이 있는데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 양극단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나 검을 따로 떼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덧입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양극단이 밸런스를 맞추고 그 안에서 신앙이 유지되고 활용되는 것. 그것이 오늘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그렇게 명령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주어진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활용 못하면 그냥 매뉴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비싼 핸드폰을 갖고 있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그냥 폴더폰 같이 사용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폴더폰이 더 낫죠. 이건 스위치 하나 잘못 누르고 터치 하나 잘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차를 좋은 거 샀더니 차에 그냥 전화기가 등록되고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뭘 하나 잘못 눌렀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된다고 해요. 회복이 불가능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뭘 할까요? 매뉴얼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갖고 있는 거 중요하고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깨달아 알으셔야 하고 그 깨달아 알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번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내 것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삶에 필요한 부분에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활용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질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전신갑주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누리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삶에 실현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열심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그 말씀을 적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